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우리 튀르키예에 있는 성지순례, 메타버스 성지순례를 통해서 초대 교회사의 유적을 살펴본 후에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거는 사도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분들이 개척한 일곱 교회를 순례를 했습니다. 모계되는 에베소 교회, 요거를 속사도 시대라고 한다면 서문화 교회는 로마 박해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로, 또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권 대도 시대, 그리고 4대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신앙 개혁 시대 16세기,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 특별히 메가 철치, 또 모든 이렇게 대형화되는 그런 어떤 추세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일곱 교회가 있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파묵갈레, 이 튀르키예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온천도 하고 이렇게 휴양도 하고, 이 주변에 많은 호텔과 많은 쉼터들이 있습니다. 파묵갈레라는 말은 이 튀르키예 말로 목화성이라는 뜻입니다. 카튼, 캐슬, 목화성. 왜냐하면 멀리서 바라보면 이것이 마침 목화로 성을 만든 그런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따뜻한 한 80도, 90도 이런 아주 따뜻한 물이 흘러내려가서 10리쯤 흘러내려가면 라오디게아로 도착하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면 이 물이 아주 미지근하게 식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너의 그 미지근한 시간하는 걸 이렇게 바꾸라는 것이죠. 열정적인 신앙으로. 그러면은 너희들이 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내가 토해 내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열정적인 믿음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우리 빌립 사도의 순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묵갈레 여기 보시고, 거기 이제 약간 북서쪽으로 가시면은 뭐 걸어서 가는 거죠. 한 400m 채 못 가서 빌립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소, 여기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묵갈레에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라오디가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우리 바울 서신도 거기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모릅니다. 우리 그때 이 사도 요한의 영향하에 있을 때에 이때 그 일곱 교회, 그는 바울이 선교했던 두란노 서원, 요즘은 그게 이제 셀수스 도서실이 됐는데, 여기와의 긴밀한 관계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과 어떤 관계를 여기서 가진 것도 우리 확실히 모릅니다. 근데 두 분은 같은 지역에 사역하면서 서로 만나고 서로 협력 앵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곱 교회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반모섬에 갔다 온 이후 거기서 이 일곱 교회 다 순방하면서 했던 그런 교회고,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순교지는 두란노 서원이었다. 그리고 또 원년극장에서 그가 잘못하면 사형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를 이제 거기서 빼어내 가지고 해변가를 통해서 바로 이제 여기에 도망가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튀르키예에서 가볼 만한 곳이 바로 니케아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노란선 중앙에 콘스탄티노플이 나오잖아요.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 위에 흑해와 그 밑에 에게해를 잇는 그런 육교가 있습니다. 이쪽 콘스탄티노플에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곳을 유럽이라 그럽니다. 유럽.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시아권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콘스탄티노플 거기서 조금만 남동쪽으로 오면은 니케아라고 나오죠. 니케아. 또 그게 이 핑크 컬러로 이게 엠페리 데 니케아, 니케아 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바로 니케아가 거기 주도가 되는데 여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 감독들을 초청해 가지고 325년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이 관계를 정립하는 이것을 교리를 이제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가진 그런 이제 회의에서 이 황제의 그 주제하에 여기에서 정해진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출생,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전으로 이제 전을 before of Christ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로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애들 이래가지고 이거를 나눈 그런 회의가 325년 니케아 회의 이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부활절도 들쑥날쑥 지켰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이제 이 춘분을 기점으로 그렇게 이제 지키기도 하고 들쑥날쑥인데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을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춘분 3월 20일 지나고 만월이 지난 첫 주를 이제 부활절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아무리 빨라도 3월 22일 제일 이른 부활절이고 제일 늦은 부활절도 4월 이제 21일 그 사이에 부활절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니케아 외에 그를 지키지 않고 동방 정교에서는 이제 이 부활절을 이그 조금 한 주간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외에서 결정된 것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정하고 성탄절로부터 8일 이후 8일은 예수님이 할례 받은 날입니다. 그날을 1월 1일로 해서 그래서 AD 1월 1일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할례를 받은 날이 이제 1월 1일로 그렇게 만든 정한 것이 니케아 회의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삼위일체 신앙을 최초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니케아 이 신조부터 한 70년 후에 제정됐던 사도신경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니케아 신조의 전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만드신 자를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특유하게 나시었었고 또 아버지의 본질 우시합니다. 본질로부터 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으로서 출생하시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하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 즉 호모우시오스 이 동일 본성이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온전한 그럴 때 베레 호모 그리고 베레 데우스 그게 동일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조화 이거를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신을 믿는데
또한 성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은 즉 그는 이 계시지 아니한 때가 있었고 그가 나시기 전에는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또한 그분은 없는 것들로부터 생겨났다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다른 존재물이나 본질로부터 되었다고 창조되었다거나 변할 수 있다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하는 자들은 공교회인 사도적인 교회를 정죄한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신경만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 때때로 니케아 신조를 꼭 공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신조의 아주 최초 것이고 아주 이게 그 당시 동서 그러니까 동그 정교회와 서방 기독교가 이렇게 합쳐서 그때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칼케돈 신조가 있지요. 이 칼케돈은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칼케곤 혹은 칼시던은 아나톨리아 비티니아의 고대 마을이었습니다. 위스키다르의 남쪽 현재 위스키다르의 비잔티움 반대편에 위치했으며 했는데 위스키다르라는 이 용어는 우리 한국 전쟁에서 참 유명했죠. 튀르키에서 온 참전 군인들이 그들이 고향을 추억하고 부를 때에 위스키다르라는 이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 요즘 보니까 이게 이스탄불,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한 소읍입니다. 여기에 비잔티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게 카디큐라는 이스탄불 도시의 한 구역이 됐습니다. 헤로도투스, 우리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역사, 또 크세노폰의 헬레니카, 또 아리아노스의 아나바시스 이런 작품에서 이 마을의 기록을 볼 수 있는 칼케돈 신조. 이 칼케돈에게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성과 신성의 관계는 서로 천지가 되지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혼합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독립형으로 이렇게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어떤 관계를 칼케돈 신조에서 451년 그 도중에 그러니까 니케아에는 325년이고 이 에베소 회의가 381년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얘기하는 세오도코스 그리고 451년 이것은 4차 공의회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곳이 다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우리도 빌라도의 고향에 대한 폰투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분 옛날 어른분들은 빌라도가 성이 옷이었네 본디 오 빌라도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냥 이 폰투스란 말을 이제 본디오라고 일본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폰투스 출신의 빌라도 이겁니다. 그 빌라도 고향인 폰투스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지도 보시면 콘스탄티노플 바로 옆에 칼케돈이 나오고 그 밑에 니케아가 나오고 그 옆에 비티니아가 나오고 그 옆에 폰투스라고 나오잖아요. 그 비티니아가 비두니아 이게 이제 그 바울이 저기 이제 아시아권에서 소아시아로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두교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이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가 아시아권으로 원해서 그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 그게 이제 폰투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흑해 있는 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빌라도의 고향. 또 이제 여기 가시면 꼭 가보셔야 될 게 아라라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고 있던 아라라산.
드론으로 촬영했던 성경의 땅, 이 아라라산 보면은 요 앞에 있는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요게 5,280m 되는 해발.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작은 봉우리가 또 하나 있죠. 저게 3,800m 두 봉우리가 있어요. 이거를 튀르키예에서 촬영하면은 두 개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 아르메니아 가야 거기 국경에서 요 이 두 봉우리가 잘 잡혀요. 근데 지금 요 사진은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드론은 뭐 바로 위에서 이제 찍으니까 이렇게 잘 찍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늘 흐리고 구름이 있고 늘 그런 곳이고 이런데 이날따라 아주 구름도 그치고 또 이렇게 맑은 하늘 날씨 배경으로 드론 촬영이 잘 된 겁니다. 자, 이쪽 오른편에 있는 것은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 좀 뿌옇죠. 그러나 이 아라라산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노아 홍수 방주가 있었던 장소.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가장 높은 봉우리 있던 여기에 4,200m의 노아의 방주에 그 3분의 1이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거보다 또 200m 밑에 내려오면 4,000m, 해발 4,000m의 본체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200m 내려오는 3,800m 그때에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세 부분으로 지금 분해되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본래 한 4,000m에 있었던 그 노아의 방주의 그 모습이 이렇게 조각 나서 세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체의 모습도 요즘 이제 자꾸 이제 빙하 시대에서 해빙이 자꾸 되니까 이게 녹아내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아 방주 연구하시는 팀들이 이거 더 이상 이렇게 파괴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복원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잘 보이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복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5년 내에 이게 눈이 다 녹고 이렇게 산사태 이게 눈사태가 내리면은 이게 다 습겨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추산으로 특별히 홍콩에 있는 남이 선교회라고 거기서 열심히 또 이런 복원과 또 이런 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거를 위해서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약 20억이라는 돈이 지금 모금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노아의 방주 있는 이 마을에서 직접 우리가 듣고 거기 지금 밑에 가보면은 우리 한국 그 애터미에서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잘 기념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보다 거기 이제 숙소니 식당이니 이런 그런 것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수억을 들어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증했던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래산 근처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제일 오를 수 있는 게 2,200m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는 우리가 이 등산을 해야 돼요. 등산은 그게 마침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하듯이 셰프를 거기서 이제 고용을 해서 한 10여 명 셰프가 이제 우리의 짐들을 지고 등산 자고 그리고 텐트 모든 그거를 다 해서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서 2대, 3대 걸쳐서 이거 눈보라를 뚫고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는 여름에는 가서 발굴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눈이 좀 어느 정도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못하고 9월 달 이후로 9월 한 15일 이후로 이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이쪽에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단단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까지 여기 이제 등산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촬영한 것이
홍콩에 가면은 남이 성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라산 지금 또 노아의 방주가 남아 있고 흔적이 그 안에 내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거를 다 이렇게 촬영했던 것을 우리들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이 아라라산에 올라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갑바도기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성신 강림하실 때에 갑바도기에서 온 성도들도 있었다 하고 그 나오잖아요. 갑바도기아는 그 당시에 갑바도기아의 주 옆에가 바로 길리게아 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출생이 길리게아 주의 주도인 다소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 길리게아 주의 북길리게아 주 옆이 바로 갑바도기아로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에서는 제일 유명한 것이 대린 니크유 지하 동굴교회입니다. 기독교가 한참 박해를 받을 때에 여기는 자연 이 지하가 마련돼 있어가지고 이 지하에 들어가면은 뭐 지하가 8층이네 23층이네 이러고 지하로 상당히 깊이 내려갑니다. 근데 지하 9층 이하는 너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도 있고 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하 9층만 와도 우리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2대 때로는 3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걸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이 동굴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참 그런 눈물겨운 그런 현장이 대린 니크오 지하 동굴교회입니다. 이쪽인데 그 지상에는 참 기괴 암석이 이렇게 늘려 있습니다. 이거를 괴레메라고 그러는데 괴레메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사진을 보면 알지만은 아주 참 기괴한 암석들 그것도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갓을 쓰고 있는 모양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보기 위해서 여기는 고무풍선 볼룬으로 이렇게 타고 천천히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갑바독에 자주 가도 이 고무풍선 이거를 제가 못 탔습니다.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비싸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기후에 따라서 뜨고 안 뜨고 그럽니다. 너무 성지순례 할 때 이 시간을 맞추기가 엄청 힘듭니다. 때로는 6시간 기다렸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뭐 지금도 제가 꼭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타고 왜냐하면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이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조금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잘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것만 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괴레메의 본부가 되는 성이에요. 이게 우리는 저 성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에도 가집니다. 몇 번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가는데 좀 힘은 들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 2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곳인데 그 옆에 보십시오. 이 암석인데 이렇게 또 위가 모자를 쓴 사람의 모습 아니면 새의 모습 이런 것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곳이요. 바위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3개 갓을 쓴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 시몬의 벽화라 그러고 이 안에는 보면은 이 안에 이게 수도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개의 갓이 있는 바위를 파고 생활한 이제 이 The Starlight 이 여기에 벽에는 그들이 존경의 대상인 성 시몬의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몬의 수도원이라고 별명을 합니다. 벽화의 내용은 시몬과 그의 어머니 또 용을 치료하는 초려하고 있는 시몬과 밧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 시몬은 390에서 459년
그때 살았던 성자인데 이분의 주도 고행 생활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 시절부터 자기 희생과 헌신, 순교로만 이어져 왔던 기독교 교인인데 갑작스러운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과 신앙의 자유는 일시적인 당황을 갖게 했지만 자기 희생에 익숙해 있던 이들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의 고행 및 은둔 생활에 들어가. 그러니까 박해도 끝났는데도 계속 박해 시대 때에 그들의 그 어떤 은신 생활과 금욕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시몬으로서 그는 안디옥 지방의 시방의 출신입니다. 갑바도기아에 있는 괴레메 참 이런 거 보십시오. 파샤바 계곡 위에 떠오르는 고무풍선. 이거 아침 일찍이 이것이 뜹니다. 이거 아주 볼만하다고 그래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샤바 계곡. 괴렘의 야외 박물관. 이 야외가 다 이거 널려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 참 신기하지요. 버섯같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세계민에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갑바도기아 괴렘의 야외 박물관입니다. 이런 곳에 곳곳에 수도원, 작은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에서는 유명한 수도사, 신학자들, 특히 안디옥 학파의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갑바도기아에 있는 수도원 하나를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 이콘, 그림으로 다 그려져 가지고 그들은 그때 문자로도 읽지 못했고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이콘이라 그럽니다. ICON, 이콘. 이런 이콘들이 소돈 안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갑바도기아를 하루 정도 코스에 걸어서 쭉 한번 돌아보시면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야외 박물관. 그러니 굳이 뭐 고문풍선 안 타고도 이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참 이게 멋있습니다. 그 처음 이거 볼 때에 와 탄성을 지르며 한두 시간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 2시간 좀 지나면은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보면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 뭐 사진만 몇 장 찍고 하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참 대단한 곳이에요. 이게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관광지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 유적지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그런 수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가보실 게 비행기로 이동하면 더 좋고요. 육로로 이동하면 많은 시간을 버스를 타야 됩니다. 12시간 이상 다소가 있어요. 다소가 이제 비행기로 하면 이제 그게 공항에 내려가지고 1시간이면은 이 다소 바울의 고향에 도착하는데 버스는 한 12시간은 달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 그분의 고향인 타르수스 다소 현재 터키의 남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중요한 고대 도시로 고대부터 오늘까지 다양한 문화와 역사의 중심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다소는 기독교 역사와 초기 교회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서 출생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이제 잇는 그런 것으로 사울 왕에 있는 전통이 쭉 내려온 것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다 그분이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죠. 그리고 그 후예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다소는 유명한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 곳이냐면은 바로 이곳에서 안토니우스 장군이 살았거든요. 주둔했거든요. 그때에 안토니우스를 사랑했던 연애를 했던 클레오파트라 그 이집트의 마지막
이제 왕이고 바로죠. 클레오파트라가 이곳까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그 여왕의 방문을 기념해 가지고 개선문을 세워놨어요. 개선문을 세우는 곳이 바로 이 다소입니다. 그 개선문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울의 생가가 나오는데, 바울의 생가라는 게 뭐 옛날 집을 이렇게 세고, 그거보다 그게 바울의 우물이 있어요. 바울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그런 이제 우물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생가가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이제 이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 그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소울 이러면은 이게 헬라권 문화에서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권의 이름에 적합한 이름을 또 하나 가지라. 그래가지고 바울은 어릴 때부터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파울루스는 그 당시에 아주 널리 사용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또 이렇게 헬라권 문화에 나가면 그가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바울의 그의 본래 헬라 이름을 사용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분을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다메섹에 나타나실 때도 사울이라고 불러주셨고, 그가 22장 이후에 26장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법정에 설 때도 그 법정에 있는 분들이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그를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헬라 전도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이중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한국, 우리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우리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중 문화권 속에 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한국 이름을 가진 있고 또 이걸로 있습니다. 우리 딸도 미경인데 우리 집에서는 자기 언니가 미리암이니까 같은 미자로 돌린다 해서 미경이라고 이래 불러줬는데, 그렇게 이제 출생신고를 하니까 이 병원에서 말이죠. 자꾸 우리 딸의 이름을 미컹하고 이거 제대로 이 사람들이 MIKYUNG 이거를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이제 미칼이라고 했습니다. MICHAL. 그러니까 이 미칼이 우리 다윗 왕의 첫째 부인의 이름이 미칼이고 사울 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또 이거를 마이클로 또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남자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요거의 프랑스 이름이 미셸입니다. 미셸. 그래서 그가 16살, 18살 때에 우리 이름을 고칠 때에 이 미셸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셸로 이제 이름을 하는데, 그와 같이 바울도 어릴 때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헬라권 문화에서는 이방 성경 때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알려지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대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은요, 바울이 이 다소에서 한 10년 동안 칩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새 사도는 그를 사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다른 분들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시기했던 분이 많죠. 바리새파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바울이 또 이렇게 그 많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체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잠시 거치다가 곧바로 그의 고향 다소에 갑니다. 이곳에서 10년 동안 그가 또 준비를 합니다. 선교에 대한 준비. 그때에 바나바가 이 고향 그 다소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설득해서, 야 우리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데 우리 같이 동역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그 바나바는 이 바울의 형님뻘입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잘 인도해 줬고, 그래서는 그분으로 하여금 바울로, 오늘날 바울로 만든 인물의 중요한 분이 바로 바나바, 그분의 생질 마가 이렇게 있는 그분이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할 때에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서방 기독교 선교센터가 된 것인데, 여기 가보면 지금도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여기에 탐방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1차 회의 후에 이곳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거기서 이제 최초 노예였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이방 선교사로 임명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가 해발 1200m의 고원에 위치한 로마의 군사 식민지이자 또 교통의 요새지였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당도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 회당에서 행했던 설교, 첫 번째 대설교가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유대인들의 시기로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주요 유적지로 바울이 설교했던 회당터 위에 있는 세워진 기념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하면 두 개가 있어요. 시리아, 지금 여기 있는 그 안디옥이 있고요. 또 소아시아에 들어가면은 그게 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런 교회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여기 지금 혼돈에서 지금 설명하고 적고 있는데 요거는 아니고요. 그가 이제 이쪽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설교를 했고,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같이 이 초대 교회를 형성해서, 이 교회가 내가 1차 전도여행을 여기서 출발했고 다시 돌아왔고, 2차 전도여행도 여기서 출발하여 다시 돌아왔고, 3차 전도여행은 여기서 출발은 했지만 여기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가 됐던 곳인데, 시리아 안디옥, 참 얼마 전에 2년 전인가요?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일부 유적지가 파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방 기독교를 전했던 이 시리아 안디옥과 함께 그 옆에는 한 동쪽으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에데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곳이고요. 또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그와 위도가 같은 거기에 니시비스라고 나옵니다. 이 두 지역이, 에데사와 니시비스, 이게 동방의 복음을 전했던 센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핵심 인물이 사도 도마였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시리아와 튀르키의 남동부 그리고 고대 도시인 에데사, 현재는 이게 산르우르파라고 합니다. 산르우르파. 그리고 니시비스, 현재는 누사 이빈이라고 하는, 이것을 잇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광활한 지대는 이 초기 기독교 역사, 특별히 동방 기독교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산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보통 신학교에서 배웠던 워크라든지 또 유세비우스라든지 여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다 서방 기독교 중심으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동방 기독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것을 지금 잘 소개하는 겁니다. 5세기에 격렬했던 기독론 논쟁의 폭풍 속에서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교회, 특별히 칼케돈 공예 이후 구별되는 동방 아시리아 교회, Church of the East, 네스토리온 교회입니다. 이게 독자적인 신학적이고 교회적인 정체성이 확립이 됐고 공고해진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로부터 번성했던 학문의 중심지인 에데사, 이 에데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기 전인데 이 에데사의 왕이 병이 걸렸어요. 불치의 병입니다. 근데 소문에 듣자니 저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아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두 제자를 보낸 겁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헬라에서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뵙자고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데려간 사람이 빌립 그리고 안드레 두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간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헬라에서 온 두 사람을 보시고서는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우리 주님의 미랄, 겨자씨가 미랄입니다. 미랄 하나가 그 교훈을 한 것이 바로 이 두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가지를 못하시고 도마에게 너 좀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 도마는 예수님의 명을 받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는 이 에데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데사에 가서 이 왕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나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도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예수님 친동생이 야고보, 요셉, 그리고 이 유다, 시몬 네 사람인데 그중에 이 유다와 시몬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서 예수님이 평소에 유다를 야 쌍둥이 이 아람 말로는 아람어로는 이 디두모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 디두모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도마가 되는 거예요. 도마는 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쌍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도마가 유다서를 썼던 바로 그 사도 도마입니다. 또 도마복음서 이거는 이제 외경이기는 합니다만은 거기도 보면은 이 도마복음서 1장 1절에 요 관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라는 거. 그건데 이분이 이제 여기 에데사의 왕을 그렇게 치료하니까 이분이 도마에게 당신들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마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믿겠다. 그는 회의론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고 그는 확실하게 믿겠다는 실정주의자입니다. 실정주의자. 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마는 딱 보고서는 고백이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 신약 27권의 제일 마지막 그 책이라고 그 결론의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바로 My Lord, my God.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 이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분이 경교라고 그래요. 경교에서는 네스토리오스는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자꾸 데오토코스를 얘기하니까 그걸 반대했다고 단성론자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이단으로 내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로 안디옥 학파인데 에데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도마가 그가 12사도가 다 제비를 뽑았대요. 12방향을 정해가지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딴 것을 누가 가겠느냐. 그럴 때 제비를 뽑고 또 본인은 원해서 저 북쪽으로는 안드레가 갔고 또 저쪽 로마에는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쪽 남쪽에는 마태가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2방향을 정하는데 저쪽 서쪽에는 제일 막내 사도인 사도 바울이 나는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제일 서쪽 끝인 땅 끝으로
됐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동쪽 끝에 가겠느냐? 아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먼 거리거든요. 거기는 중국도 나오고 인도 넘어서서 중국이 나오고 우리 한국도 이제 마지막 끝자락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도마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도마가 걸렸습니다. 동쪽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가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네가 가지 못하는 동쪽 끝은 내가 다시 직접 가마. 그때 이 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런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종으로 팔리는 우리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에 종으로 팔렸듯이 그렇게 해서 내가 중국 땅으로 너를 이제 발려서 그래 갈까 했으니까 그때 이 도마가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처음 갔던 곳이 에데사에 온 겁니다. 에데사의 국왕이 그 얼마 전에 그에게 약속한 대로 그에게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에데사에 가서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이제 동방에 복음을 전하는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런 이제 플랜을 짜는데 그때 이제 에데사에서 이 왕의 왕궁을 지어줍니다. 이 도마가. 그래서 그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면서 지폴이라는 그 이 헤롯 대왕의 겨울 별궁인 거기에 지포리에 왕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이 목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목수라는 것이 그냥 뭐 대패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창문틀 만들고 그전 수준의 목수가 아니고 왕궁 틀을 짓는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고급 인력이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그렇게 짓고 또 저기 인도의 아이오와 도에 가서 그게 또 왕궁을 짓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수로 왕의 왕궁 김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도마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그때 이미 오래전에 들어왔는데 이때 다 본부가 에데사입니다. 여기까지 누가 쓰는가 하면은 우리 세미얼 마펫 이거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마포 삼열 목사님의 세 번째 아들인 마삼랑 목사님 이분이 세우신 것이 오늘날 아세아 연합신학교를 세웠고 또 장로의 신학대학 명예총장으로 계시던 그 교수님이 그 은퇴 말기에 아시아에 지내준 이 기독교사를 쓰시면서 에데사를 그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후에 한국에 갔다 와서 마 박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가니 김해와 또 저기 영주에 가보니까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 박사님도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자기는 그때 나이가 92이었어요. 너무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윤 박사님이 이를 잘 연구를 해서 발표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3번 더 들려가지고 이런 유적지를 다 보면서 미국 사이에 이거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도 이거를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게 에데사입니다. 이런 에데사에 바로 489년 로마 제국 비잔티움 황제 제논에 의해서 폐쇄가 되면서 그 학자와 지성들이 국경을 넘어 페르시아 제국령에 위치한 니시비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동쪽으로 거기 에데사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그다음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데사와 니시비스 이 사이에 또 조그마한 기독교 유적지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지진으로 해서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흔적이 참 사라진 것은 상당히 애석한 일인데 그때 사진 찍고 했던 유물들이 남아 있어서 도서관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학문의 이동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전만이 아니라
동방교회 신학의 전수를 담은 세계 최초의 니스비스 신학교 이걸 설립으로 이어져서 아시리아 교회의 신학적인 모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데사 교회, 니스비스 교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데사와 니스비아가 위치했던 이 지역은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파르티아 사산 왕조로 가는데 거대 문명의 군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계선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환경은 동방아시아 교회가 로마의 정치적, 교회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그런 신학, 양성론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구별과 연합을 강조하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칼시돈 시전에 나오죠. 그리고 서방 교회 및 기타 오리엔탈 정교회와 확연한 구별이 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 기독교 할 때 또 Church of the East는 오리엔탈 정교회, 오리엔탈 오소독 철치, 여기와 칼케돈 회의, Council of Chalcedon, 이거를 수용한 동방 정교회, 이스턴 오소독 철치와 신학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방교회는 기독교적인 해석, 또 수용한 의회의 범위, 그리고 지리적, 정치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칼케돈 기독론을 수용한 동방정교회와 칼케돈 이전의 단성론적인 경향을 띠는 오리엔탈 정교회와 명확히 구분되는 신학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경교가 우리 네스토리우스 이 경교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당나라 쪽으로 복음이 전해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그 경교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이렇게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이런 데 가보면은 경교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유물들이 지금 한국 국내에 와서 저기 광주에 가보면 광신 신학교 도서실에 이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한두 군데 더 경교를 이게 흔적들이 되고 있는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원에 있는 이경은 목사님이 이거를 다 수집하셔서 아주 세계 최고의 경교의 그런 유물들을 갖추고 있는 박물관을 만드셨습니다. 교육 시스템과 선교의 발판이 됐는데 니스비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구축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신학 교육을 넘어 동방아시리아 교회가 이후 중앙아시아, 인도, 심지어 중국에까지 선교 네트워크를 이제 확장하는 인적 또 지적인 자원의 굳건한 이런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문도로 보면은 대진, 경교, 유행, 중국, 비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당나라의 635년에 이 경교가 이제 전래가 됐습니다. 그때 당태종이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당나라는 그 후에 300년, 935년까지 이게 경교, 기독교가 국교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나오는 분이 대진사, 아라본 선교사들입니다.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다. 그래서 이런 이 자체 비석이 만들어진 것은 781년에 만들어졌고 내용은 635년에 선교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와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불교가 막 정착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528년 진흥한 왕 때부터 신라의 불교가 정착이 됐는데 그때 많은 불교의 고성들이 당나라에 불교를 배우러 갔다가 그들이 경교를 배우고 옵니다. 대표적인 분이 화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배운 것이 화엄경. 이 화엄이라는 이 뜻 자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자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원어는
그 당나라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신의주 국경에서 해골 바가기 물을 밤에 갈정에서 마쳤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게 애골이 뜻하고 자기는 이제 멀리 안 가도 이미 득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해원상생이라는 그런 사상을 냈어요. 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서로 살자라는 이런 것이 다 기독교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는 득도하고 해탈했다고 해서 요속 경조와 함께 이제 그게 아들이 이제 이 신라의 또 왕이 되고요. 이런 원효 또 의상 이 두 분들이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라고 알았지만은 그게 지금 보니까 기독교더라고요. 이런 것이 해인사에 가보면은 많은 그런 유적들이 나옵니다. 이런 참 그 대진 경교 유행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나라 건중 때 이게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나 그 내용은 635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431년에 에베소 공의에서 이단으로 몰려 금지당한 네스토리우스 파는 이후에 소아시아 또 중앙아시아로 전파됩니다. 그 무렵 당 왕조는 서방으로 국위를 떨치고 있었고 성균 정관 9년 635년에 아라본이라는 바로 이름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처음 종교를 중국에 전한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약 150년간 당 왕조의 보호를 받으며 경기원은 융성했습니다. 이때 지어진 건물들이 바로 그 당시 그것을 대진교, 이 경교인데 이런 건물들이 우리 이제 경주에다가 지어진 것이 불국사입니다. 그 불국사가 그게 불당이 아니에요. 불당은요 저기 뭐 우리 여기서는 쉽게 다 가는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불당 자리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경주에 있는 불국사는요 저게 교회사 이게 경교의 교회의 모습을 따가지고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 저게 그대로 진품이 지금 또 그게 그 중국에 가보면은 시안성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들 이 비석에는 경교의 교의와 중국으로부터 전래사가 담겨 있는데 9세기 무렵 즉위한 무종은 도교를 숭상하면서 불교 등 외래 종교를 탄압했고 경교도 함께 탄압을 받아 많은 대진사가 파괴되었다. 이 대진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 3만 명에 있는 절간들이 다 대지사입니다. 그게 다 옛날 본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그 불당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렵에 비석 즉 땅속에 묻히게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